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절 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예. 제가 올라오면서 오늘 중고등부가 찬양팀을 선도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저만 이렇게 느꼈나요? 어제 단체로 모여서 산삼을 드셨는지. 우리 샬롬 찬양팀 직장 다니시고 평일에 이렇게 금요일 날도 헌신하시고 힘든데 오늘 중고등부 같았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우리 마음을 찬양 가운데 또 가사 가운데 마음을 지키거든요. 그래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늘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2절 3절 오늘 레위기 마지막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모세오경 뭐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지었다고 그 성경에 나오지만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죠? 그 출애굽기의 처음에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기 접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5권을 모세오경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20장 26절에 거룩하라, 그죠?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고 또 우리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수시로 끊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실 때 그 수시로 끊어지는 것, 또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이방의 풍습과 이방 사람들을 보고 같이 그들과 살다가 거기 묻혀 사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두셨어요. 그래서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우리가 제일 성경을 읽을 때 힘들어하는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신 분은 없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싫어하지만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에요? 끊어진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구별되게 살아서 그 거룩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물론 각 들어가서 여러 가지들의 의미를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의 옷, 성막, 성소, 그다음에 절기, 오늘 절기를 할 거지만 제사제도 이렇게 여러분 알아보았지만 각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게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오늘 절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눈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려고 하는 것들로 막는 거예요.
계속 막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르쳤으면 혹시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가게 하는 것이다. 오늘 호세아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예, 모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예요? 여호와께로. 그죠? 여호와께로.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무리 피폐하고 아무리 정신없어도 주일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일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계속 모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세밀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또 세밀하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가난한 자들을 다 배려하시잖아요. 혹시 누구라도 백성 중에 누구라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절기가 있지만 희년제도, 그다음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난해서 그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려워져서 그 똑같은 백성으로 출발했는데 누군가는 빚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안식년제도, 희년제도를 통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레위기다. 그러므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려는,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세 번째 절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뒤에 조금만 다룰 것이고요. 절기에 관해서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어요. 앞에 우리 앞에 강의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누구의 절기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요.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셨어요.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것이며. 성회가 뭐죠? 성회?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이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각자 살면요, 살면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거룩한 모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를 공포할 것이요. 거룩한. 왜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모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모임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거룩을 선포하세요. 거룩을 선포하시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죠? 하나님의 절기다. 우리가 지키지만 하나님의 절기다. 예. 우리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성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제도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절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데 이스라엘의 7절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꼽아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렇습니다. 요것만 7개 외우시면 돼요. 7개 외우시는데 오순절은 77절이다, 맥추절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같이 불렀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혼용돼서 나오니까 또 다른 절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수장절이다 그러면 초막절, 초막절이 수장절, 이 수장절이 초막절을 이야기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성경 가운데 요 7가지 절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절기표를 제가 2강 할 때 나눠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제 2강의 맨 뒤에 절기표 이거면 다 됩니다. 이거 끝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기 이제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6월절 1번이라고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제가 엄청 친절합니다. 1번 6월절, 그래서 1월 14일 그 날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15일 6월절 지난 다음 날 15일부터 무교절. 의미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6월절 아시죠? 6월절. 네. 이게 달월자가 아니라 무슨 월자라고요? 이미 했는데 넘을월, 그렇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어요? 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는 넘어갔어요. 어디에만 임했어요? 애굽의 장자들에게만 임했어요. 그죠? 그래서 6월절이다.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혹시 무교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무교절 뭐죠?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왜 누룩이 없어요?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고요. 그죠? 예. 구원은 여러분 긴박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렇게 느긋하게 써놔가지고 느긋하게 하고 있지만 저것은 느긋하게 할 일이에요.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무교절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왜요? 구원받는 대열에 참여. 거기서 그 누룩 넣은 떡을 반죽을 해가지고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 다 가버려요. 출발해버리죠? 거기 남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히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오는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고요. 초실절을 지켰고, 그리고 나서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7일이 이따 뭐 다 설명드릴 건데 7일이 49, 7번 완전수 7 곱하기 7, 7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오죠. 7 곱하기 7이면 49일이 지난 다음 날 완전한 숫자가 곱해진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기 절기예요. 오순절까지가 전반기 절기, 3월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그 이스라엘은 7월 달부터가 신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나팔절, 그죠? 신년이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을 차리라 하는 의미로 나팔을 부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1일 날이 나팔절이고 10일 날이 속죄일.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다른 교회는 이런 거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지성소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성경의 속죄일,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 대속죄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부터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생활이요? 광야의 훈련,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거 7가지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여러분 2강의 맨 뒤에 요 이제 절기표가 붙어 있으니까 보시고 언제든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무슨 절이에요? 마지막 절기가 하나가 더 10월달 9월달쯤에 우리 절기로 생긴 것이 수전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죽임을, 그것도 바벨론에서 단체로 죽임을 당할 일을 면한 것이
수전절이다라고 하는 절기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 기억하면 될 거고요. 이 절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안식일,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23장 1, 2, 3절이 이스라엘이 지킬 안식일에 관한 절기가 1, 2, 3절에 담겨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가 유월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첫째 달 나흔 날, 이스라엘의 음력으로는 첫째 달이 아닌데 우리의 원력으로 첫째 달 나흔 날 14일 날 저녁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것은 왜 지키죠? 출애굽기 12장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의 시대에 장자를 축복하셨다는, 장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장자를 살렸다는 의미는 그건 뭐를 살린 거예요? 가문을 살린 거잖아요. 그죠? 가문을 살린 거예요. 족속을 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는 죽었어요? 똑같은 땅에서 애굽의 장자는 죽었어요. 애굽의 장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스라엘 장자는 뭐 때문에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죽어요? 자기 죄로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만 살리셨다. 우리는 살리셨다. 우리도 자기 죄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리셨다. 우리는 좀 그러면 그렇죠. 나는 살리셨다. 그렇죠? 나는 구원하셨다.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살리셨다. 어린 양의 피로 살리셔서 지금 네가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절기가 이제 두 번째 절기 무교절입니다. 15일 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무교절은 매년 첫 달 15째 날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인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그 무교절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인 초실절이 바로 오는 거예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로 모여요? 성회로 모여요. 그 다음에 뭘 하지 말아요? 노동하지 말아요. 그죠?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회 동안 여호와께 뭐를 드려요? 화제를 드려요. 여러분 5가지 제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찬송아 빨리 해야지.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렇죠? 5가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여기 갑자기 무슨 제사가 나와요? 화제. 이건 무슨 제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5가지 제사 분명히 5개 외웠죠. 이건 5대 제사예요. 이거 제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화제가 나오고 뒤에 보면 요제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뭐야 기껏 5개 겨우 외웠는데, 어른들은 겨우 외우는 거야. 나는 금방 외우지만 겨우 외웠는데 이것도 무슨 제사야 막 이러니까 이 혼란스러워서 레위기 안 읽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요 제사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종류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드려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5개 말고 지금 화제, 이 화제, 거제,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물을 화제로 드릴 수 있어요. 화제는 뭐냐면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
태워서 드리는 건데 번제, 소제, 화목제, 때로는 속건제 이것들을 화제로 드릴 수 있어요. 또 이것을 요제로 드릴 수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거. 또 이것을 거제로 드릴 수 있어요. 거제는 들어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5가지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종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방법에 관한 거니까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방법에 관한 거는 그냥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무슨 제사의 종류야 또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것이 5가지 제사고요. 하나님 명하신 5가지 제사고, 그 세부 방법 중에 요것들을 번제는 태워드리고, 곡식도 일부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화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태워드리는 제사. 요 5가지 제사들을 섞어서 다 태워드릴 수 있어요. 이게 화제. 그 다음에 요제는 뭐라고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따 나중에 보면 흔들라 이렇게 나와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는요? 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죠? 어디 전국대회, 성경 전국대회를 좀 하면 우리 교회 가서 1등 할 텐데 그런 거를 좀 하라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절기 때는 태워서 화제를 드려요. 자, 그러면 3가지 기억하세요. 무교절에 성회로 모였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3가지가요, 뒤에 나오는 이제 절기 때마다 반복됩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진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하고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일주일이잖아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를 잡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6월절 절기를 양을 잡아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6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순례자들이에요. 같이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드려지고 저렇게 드리고 있어요. 기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왜요? 저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6월절이나 무교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6월절이나 무교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렇죠? 저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가서 저거를 가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얼마 비행기 값 지금 여러분 한 400만 원 벌었어요. 저 가서 안 보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드려줬어요. 저건 그냥 저렇게 했구나 하고 예수님이 저런 제물로 돌아가셨구나 그거 감동받으면 돼요. 그 정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기가 3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고 첫 번째 안식일,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 이삭을 거둘 때 지켰어요.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드렸던 것이 바로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일에 지키는 절기예요. 어떻게 지켰어요? 자, 보세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안식일 이튿날 어떻게 한다고요? 흔든다. 무슨 제사요? 요제, 그죠? 흔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제로 드리고, 곡식단을 요제로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초실절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신 순양은 번제로 드렸어요. 2번 보시면. 그리고 소제로 또 냄새가 돼서 소제를 보세요. 4번 보시면 소제로는 이거는 제사의 뭐예요? 종류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그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이거는 뭐예요? 제사의 방법이죠. 그래서 아마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다. 소제 제물을
화재로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렸다. 이것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곡식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왜 드렸냐? 첫 수확한 보리를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절기다. 첫 번째 수확. 그죠? 그 다음에 땅을 기름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드려서 곡식을 가지고 드린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오순절, 그죠? 오순절을 요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 7, 49 다음 날 오순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 일곱이 두 번 반복되는 그 다음 날 드렸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우리가 오순절 하면 뭘 기억하죠? 성령 강림. 이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야? 맥주절, 그죠?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로 7월 첫째 주일이에요. 맥주절에는 어떤 것을 우리는 오늘날 감사해요? 지난 반년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로 지켰는데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렇게 드려졌는데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을 지난 후 그 다음 날, 그죠? 안식일을 7일 되는 안식일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드렸습니다. 세소제를 드리고 어떻게 드렸냐? 세소제를 드렸는데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범범이 화제를 드리고 다범범은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건 제사의 방법이다라고.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었다. 그죠? 또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은 화목제물을 드려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화목제의 그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마본에 보시면 이날에 뭐를 공포해요? 성회.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요? 노동하지 않았어요?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죠? 요 성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노동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가 절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때 오순절 때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뭐를 시작하셨어요? 영적인 추수를 온 땅 가운데 시작하셨다라고.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오순절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이 오순절을 기억하고 있죠.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추수를 시작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예요? 그 열매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에요. 네, 옆에 분 그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의 역사, 성령 영적 추수의 역사를 시작하신 열매가 지금 여기 우리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말씀을 보리 주수한 것, 그리고 말씀을 지금 들고 같이 외우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절이 뭐 부는 날이게요? 네? 나팔절이 뭐 부는 날일까요? 클라리넷이요? 진우가 나팔절이 뭐 너 군대인들하고 강의 못 들었지? 나팔절이 뭐 부는 날일까요? 나팔. 그렇지. 야, 찬동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나팔 부는 날이에요. 7월 1일 첫날, 7째 달 첫날에 지킨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쉬는 날이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에 성회로 모인다. 여기 똑같아요. 성회. 화제를 드린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날은 이제 나팔을 길게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이제 민수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진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맨 앞에다 두고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동서남북 서갖고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어요. 나팔을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짧게 불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신호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에. 그래서 이제 나팔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네. 일어서 보세요. 이 장로님 나팔 부실 거예요, 이제. 불어보세요. 다시 한 번. 좀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시는 분 여기 나와서 불어보시라고 그럴 거예요. 다시 한 번. 장로님, 아니, 천천히. 저게요, 제가 아무리 해도 저 소리도 안 나요. 얼마나 힘든. 네. 장로님이 제가 오전 새벽에 드렸나요? 들리죠? 네. 저게 지금 짧거든요. 전 양각 나팔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샀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고 박수. 네. 장로님이니까 저만큼 부시는 거예요. 소리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하다가 안 돼서 망신만 나갈 것 같아서 장로님한테 불어보시라고 장로님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스라엘에서는요, 저기다가 이제 저 냄새가 나거든. 양 뿔이어가지고요,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다가 냄새 안 나는 약품을 칠하면 정부 허가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저 양의 저게 지금 멋있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긴 것도 있거든요. 얼마나 불기 힘들겠어요? 그런 걸 부는 거. 저건 제일 짧은 거예요. 제가 왜 제일 짧은 걸 살게요? 아니야, 너 처음으로 틀렸어. 왜 샀을까? 제일 짧은 거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긴 거는요 한 40만 원 50만 원 해요. 네. 긴 거는 저 제일 짧은 건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찬송아. 네. 그런데 나팔절은 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시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또 나팔을 불고 큰일 냈던 게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언제일까요, 여러분? 난 찬송이 한번만 보게 되는데 언제일까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예요. 자, 여세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다물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돌기만 해. 이랬어요.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어요? 7나팔.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어. 7일째 되는 날 딱 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여러분처럼 웃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불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리고성 무너진 성벽을 사다리처럼 타고 가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신호를 알린 게 뭐예요?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불면 그냥 자기 생각이 나타날까봐, 자기의 불신앙이 나타날까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입 다물고 돌았어요. 하나님 믿음으로만 돌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나팔을 딱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왜요? 큰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침묵하고 걷는 게요, 도는 게 더 유익해요. 하나님께는 잠잠히 믿음으로 가면 훨씬 더 유익해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따가 나팔 혹시 불어보시고 싶은 분은 장로님한테 1,000원씩 내주고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한 번씩 실제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나팔절이에요. 7월 첫 번째 날이 시작된 것이 나팔절이고, 그다음 이제 대속죄일,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여섯 번째 절기죠. 속죄일에는 일곱째 달 열흘 10일이에요.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지켰어요. 성회를 열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번에 화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라번에 뭐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보면 나번, 우리 어떻게 나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번 시작. 스스로 괴롭게 한다. 27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 대속죄일은요, 대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 때문이거든요. 내 죄를 속하러 대제사장이 들어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쁜 날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속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동참해야 되죠. 옆에 사람 아무리 더 애송통곡을 하고 울어도 소용없잖아요. 나한테는 내 죄 때문에 지금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오죽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괴롭게 해라 제발. 그렇게 안 하는 백성들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숨어갖고 대제사장 들어온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공유는 죄가 많았나 보지. 그 하나님이 시키는 게 대제사장이니까 하는 거지. 자기 일하는 건데 나랑 이런 사람이 있을 줄 하나님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너희도 같이. 너 죄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대제사장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지켰어요. 온 백성이 대속죄일.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요. 성회를 열어서 모이고요. 스스로를 모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어요.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지요. 양각 나팔, 저는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고, 대속죄일에, 저게 무슨 양일까요? 무슨 염소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했는데? 산염소? 산 건지 안 산 건지 모르겠어. 무슨 염소? 세 글자? 아사셀 염소. 그렇죠? 아사셀 염소. 저 염소는 안 죽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내는 게 무슨 의미요? 내 죄를 전가한 염소가 멀리 갔어요. 그럼 나는 그 죄랑 상관 없어졌어요. 내 죄가 사해졌어요. 그죠? 나로 인해서 이 염소가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끊는 거예요. 내 죄를 보낸 거예요.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사셀 염소가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끊어졌어요. 죄와 관계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죽었지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끊은 거예요. 내가 죄를 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지만 나로 말미암아 죽으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로부터 이제 멀리 떠나서 이제 관계없는 삶을, 죄와는 관계없는 삶,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삶, 그죠? 죄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왜요? 죄가 죽었어요. 떠났어요. 죄와 관계. 여러분, 죄와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다. 죄에 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끌려가는 것들에 여러분 끌려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켜요. 이때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회로 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을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장막절도 장막 같은 의미죠.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마지막 곡식단을 다 거두고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추수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린 것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절기 우리는 뭘 지키냐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을 뭘로 지킨다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막절 지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예쁘게 이렇게 그죠? 예쁘게 아무리 저 초막이 예쁘게 보여도 텐트가 아무리 요즘에 무슨 저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 몇십만 원짜리 텐트가 있어도 여러분 텐트에 가서 평생 사실 분 있습니까? 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앞으로 그러면 텐트가 넘어져도 텐트에 살 거야 이런 분 있으세요? 없지요? 텐트는 텐트예요. 그죠? 초막은 초막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텐트라니까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텐트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텐트에 사는 나그네예요. 우리 이제 어디에 살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아야 돼요. 여기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텐트에서? 아무리 초막을 치고 살아도 저 걷어버리는 거예요. 걷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 가요? 텐트 걷고 어디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여행 준비하면 신나잖아요. 열심히 막 준비해서 예약하고 다 갑니다. 여행 가서 첫날 돼서 숙소에 딱 들어가면 숙소에 딱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그죠? 그럼 여행 도착한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도착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집이 제일 좋다. 그죠?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저거는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데 우리가 계속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경험을 하는, 지금 이 모양에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얼마나 온전하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텐트는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을 살았지만 광야에 살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 계속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우리는 돌아갑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있으면 돼요. 그죠? 너무 기쁘고 감사해도 나 여기서 살겠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영원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텐트 생활을 우리 하고 있거든요. 이 텐트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기념하며 살다가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 먼저 가셨잖아요. 너희를 위해 처소가 예비되었다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는 그리로 갈 거예요. 텐트 생활 여러분 너무 괴로워도 하지 말고 너무 즐거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절기들의 특징을 23장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레위기 23장 보세요. 성경책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일이고, 여기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고요.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거기 초실절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7절 오순절 맥주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는 대속죄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절기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아까 공통되는데, 세 가지가 공통되는데 뭐냐면 성회로 모이라,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절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 하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때로는 무너지고 사람들 저기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는 것이 내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절기 때마다 모여서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룩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고 나가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하는 일이에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거 기억 안 하고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삶이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모일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내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 노동도. 왜 아무 노동도 절기 때마다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천성아, 너한테 좀 어렵구나.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던 삶은 언제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었죠. 노동은 죄의 결과예요. 그죠? 예. 에덴에서의 죄의 결과가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노동을 했다는 것은 노예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절기에라도 모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의 삶을 이 땅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공급해 주셨던 그 공급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 그리고 굳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노동하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삶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드려라. 무엇이든지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창고가 풍성해지겠네요. 왜 드리라 그랬을까요? 왜 드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돼요?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는 채움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고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교제가 되죠. 하나님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쌍방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가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온전한 교제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죠? 주신 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신 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신 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말하고 난 다음에, 7가지 절기 말하고 난 다음에 24장부터 몇 가지 조항, 율법 조항들을 말씀하세요. 등불,
하나님 앞에 등불, 이 등불을 잘못 들이다가 누가 죽었어요? 2명, 나답과 아비후가 등불을 잘못 들여서 죽었죠. 이 등불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관해서 24장 1절부터 4절에 진설병을 어떻게 드리는가, 떡상이라고 했죠. 떡상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 떡을 어떻게 드리는가 24장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니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하면 어떻게 정할까요? 우리 당회에서 모여서요, 떡상을 하기를 정해요. 떡상을 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열심히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매일 드립시다. 매일 떡을 12개 만들어가지고 6개씩 갖고 매일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 어떻게, 올해는 흉년이 들었고, 그러니까 매 한 3일에 한 번씩 하시죠. 그렇게 이제 겨울이라서 3일에 한 번씩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당에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이렇게 떡으로 하지 말고 안 썩는 뭘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돼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떡을 6개, 12개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 에바로 막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등불의 조항, 진설백의 조항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사형제도를 두셨어요. 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15절 16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짐승을 쳐 죽일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으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다음에 동형복수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동형복수법이 이대로 행하라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없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가 없어요? 고의로 범한 죄에 관해서는 형벌이 없어요. 고의로 범한 죄는 어떻게 돼요?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대속하는 게 없다고요. 고의로 범한 죄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 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죄들만 대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와 상응하는 벌을 주셨어요. 그죠? 죽인 자는 죽였어요. 그죠? 가축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면 그대로 물어내게 했어요. 죄와 상응하는 벌, 뭘 알게 하는 걸까요? 죄의 무게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의 무게를. 여러분, 죄와 벌이 똑같으면 죄의 무게를, 왜 그러냐면 그 벌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죄는 이미 저질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벌을 상응하게 해놓으면 그 벌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럼 죄의 무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벌입니다. 또요, 면죄가 없어요. 면죄가 없어요. 여기 뭐 없어요? 제사장은 2번만 봐준다. 이런 거 없어요. 24장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셔도 그런 거 없어요. 돈을 내면 형벌은 면한다. 이런 거 없어요. 죄와 상응하는 벌에 대해서 누구나 다 평등했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동일한 벌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특권이 전혀 없어요. 백성이면 누구나,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그죠? 봐주신 거 아니고요. 너 아들 4명밖에 없는데? 둘 죽으면 반밖에 안 남잖아. 이번만 아니요. 없어요. 죄에 대한 면책은 없어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상응하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벌이 그렇게 크다고요. 그 다음에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와 신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형벌을 제한하기 위한 거. 한 대 맞았는데 2대 때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자 뭐 속상한 마음 막 다 붙여서 한 대 맞았는데 10대 이런 거 없다고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10대 맞았으면
몇 대 때려요? 10대 때리죠. 근데 10대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막 하다 보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11대? 와, 찬송이는, 쟤는 찬송이는 목사님보다 훨씬 착한 건 나는 목사님 죽여버리고 싶거든. 밤새 그러다 보면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대 맞았으면 10대 때리라고요. 상응하는 대가만 치르고 거기서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한이나 뭐 이런 거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 우리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한을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에요. 근데 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제가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안식년을 드렸냐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소출은 그 땅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못한 품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과 육축과 들짐승들에게 돌아갔다. 안식년에는 거두지를 못해요. 자기 밭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나그네들이나 누구 종들이나 와서 이제 거두어 가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가꾸지 않았어요. 자라난 것을 거두지 않았어요. 왜요? 왜? 우리 가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갖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신년을 안 지켰어요. 이후로 사사기 이후로 안식년 신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쉬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쉬게 하셨다. 이 안식년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안식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땅에 대한 안식년입니다. 일곱째에는 땅을 쉬게 해서 지력을 회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삶의 종이 아니고요. 죄의 노예가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어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매어 있는 것들을 끊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 안식년을 7년마다 두시고 희년을 77이 49에다가 1년 지난 다음에 희년 50년째, 그죠?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으로 두셨어요. 이 희년 때는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까지 다 돌아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제자리로 다. 팔려간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주게 되었어요. 돼 있어요. 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주는데 이방에 팔려갔어요. 다른 나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에 팔려갔어요. 그럼 안 놓아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죠? 그럼 그 사람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고 팔다가 노예로 팔려가기도 가난해서 돈을 꾸고 뭐 이러다가 이렇게 돼서 50년째 딱 되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 팔려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회복이 없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에게 팔려가서 이방인에게 희년 가서 하나님의 법 얘기해봐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알고 계시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는 자라고 있어요. 기업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자라고 있어요. 뭐냐면 그 잡혀간 사람의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년이 딱 되면 잡혀간 지 50년 희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되사요. 그래갖고 뭘 주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친족 중에서. 그것이 기업 무르는 자예요. 친족 중에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있어서 팔려간 자도 그 이방인에게 팔려간 자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줘. 돌아오게. 원래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두신 이유가 뭘까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회복.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그것을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두신 거예요. 거기 기업 물을 자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 기업 물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아서 너희 중에 팔려가는 자, 못 사는 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천천히 타일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인 제도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든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따라야 되죠. 누구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지금 잘 살아서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웃 중에 누가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계속됩니까? 나는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돌아봐서 회복시켜주는 데 동참하고, 내가 그럴 때는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저 우리의 공동체 안에요, 우리 뭐 형편이 다 다르고 다 다르죠. 삶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경험도 다 다릅니다. 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지금 누군가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를 회복시키는 기업 물은 자가 돼야 돼요. 가까운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깝다고 하는 자가요. 그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없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골고루 임해요. 누구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 어떤 형편이나 사정 때문에 지금 은혜가 고갈된 이들이 은혜로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도,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간 절기만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처음부터 땅은 공평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라도 절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압도적으로 부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의 경제관념이에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빈곤하거나 압도적으로 부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관리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희년,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풍성하게 골고루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빚을 면제하고 모든 종에게 자유를 주었다. 레위기 후반부에는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희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회복된 관계를 이제 어떻게 나가야 돼요?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제도, 제사제도나 절기제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연약해서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돼서 풍성해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그거보다 못한 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회복시키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 27장에는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보지 않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존속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판단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시거나 하나님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육신으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회복해 가지고, 어떤 일은 강제적으로 하기 싫지만,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막심하지만 강제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이들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받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교제 가운데 있으며 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거룩하심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우리 구국기도회, 6.25 구국기도회 상모교회 가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도를 해야 되는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